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유다의 스승이 그 사도들의 그 행위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를 저들이 진짜라면 시간이 지나면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거나 그냥 없어지거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치워질 것이 가짜라면 그럴 것이고 진짜라면 뭔가 그 증거나 그 어떤 행동의 어떤 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확증되어서 뭔가 이게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말을 하죠. 그때 가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거를 이렇게 지지해도 뭐 늦지 않는다. 어떤 그런 논리로 조금은 소극적이면서도 조금은 아주 치밀한 계산적인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논리는 이 논리만 이 말만 듣고 보면 굉장히 삶을 사는데 엄청난 그 지혜처럼 우리에게 혹하게 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어떤 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교회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그 로마 초기 박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시기를 지나서 300년경에 그리스도교의 어떤 자유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감옥에 갇히거나
뭔가 죽게 되거나 어떤 이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어떤 정식적인 국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제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힘을 얻게 되면서 반대로 다른 종교 혹은 이단,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과의 논리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느님을 따르는 순수했던 열정이 이제는 자신과 어떤 뭔가 맞지 않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박해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죠. 어떤 측면에서. 분명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오늘날의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라지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국교화되고 정치 권력을 입으면서 종교의 어떤 그 가치가 조금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게 되는데 이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표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표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불가능이고 뭔가 이것이 될지 말지라는 이게 가능할지 말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따지면서 거기에 한계를 두려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끝까지 자신의 있는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존재로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어떤 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표징을 보고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원천이신 하느님께로 다시금 일치된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하느님의 논리와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초기에 보여줬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논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 안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방식 안에서 어떤 논리로서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뭔가를 내어주는 삶으로서의 논리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늘 따지면서 가능할지 말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말지의 논리로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었고 특히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희생한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굉장한 아픔이 되어서 이렇게 그 아픔의 기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고통의 것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줘야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가서 어떤 위로를 하는 어떤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함께 해준다든지 뭔가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위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 혹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뭔가 어떤 상담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어떤 의학적인 지식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최소한 6개월, 최소한 2년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있고 기간을 매길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그 시간을 채우면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얼만큼을 사랑하면, 무엇을 내어주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부족함은 또 맡겨두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완전함의 존재로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뭔가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다 뭐 장례 예절 하는데 여기도 다 참석해 주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베푸는 나만의 논리의 사랑이고 내가 베푸는 어떤 자비의 논리고 용서의 논리고 어떤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주면 얼마나 많이 해준 건데, 내가 너희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만큼까지 해준 건데, 이렇게 그 어떤 해준 만큼을 따지면서 우리에게 뭔가 감사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끝까지, 마치 베드로가 그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고 했을 때 7번씩 7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물론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라는 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함정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것이죠. 다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 완전해지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그 어떤 따지고 뭔가 따져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논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것을 통해서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삶이 될 때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것들을 늘 세상의 것과 견주면서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느 것이 나에게 지금 더 이익이 될까? 그런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되어서, 뭔가 우리가 다 갖춰져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께 믿음을 두는 마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은총을 주십사 청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처럼 때로는 삶에서 너무 고되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 묵묵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